제가 2주 전에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세미나 이야기 참 많이 하는데요. 저한테 참 좋은 세미나였어요. 그곳에서 하나 흥미로운 것을 하나 들었는데, 이것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리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담임 목회자 리더십 코칭 세미나, 그렇게 돼 있습니다. 리더십 세미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데가 참 많아요. 그런데 뭐가 붙었냐면 코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청할 때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있어 보이려고 했구나.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뭐 코칭이라는 그 단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왜 코칭? 이게 뭘까? 이러고 이제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메인 강사 목사님이 코칭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코칭 자격증이 있다. 여러분 코칭 자격증 있는 줄 아셨습니까? 네, 코칭이 뭔가 제가 거기서 그분에게 질문을 드렸어요. 목사님, 코칭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쉽게 상담과 코칭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담은 뒤를 보면서 과거의 일을 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게 상담입니다. 대상도 좀 다르고 전문적입니다. 그런데 코칭은 무엇이냐면 일반적인 그냥 대화예요. 부모와 자녀, 교회에서 목회와 성도자, 셀리더와 셀원들, 그냥 일반적인 대화 가운데 뒤를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앞을 보게 해서 그 시각을 열어주는 게 코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만약에 자녀가 피아노 학원을 갔다 왔어요. 태권도 학원을 갔다 왔어요. 아니, 자녀가 어떤 데에서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피아노로 합시다. 자녀가 피아노 학원 다녀왔어요. 이제 배운 지 막 한 달 됐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세요? 주로 하는 대화는 이거예요. 잘 갔다 왔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디까지 배웠어? 지금 바이엘인가? 맞나요? 아니에요. 체르니 몇 번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과거의 이야기. 실력이 많이 늘었어? 이게 뒤만 보는 대화라는 거예요. 뒤만 보는. 코칭으로 질문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떤 피아노 곡을 연주하고 싶니?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 곡을 연주하고 싶니? 피아노를 통해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같이 생산할 수 있을까? 라고 주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구체적으로 적용도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하자. 이게 전체적인 일반적인 적용이라면, 두 번째 적용은 어떤 게 있냐면 더 세분화되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언제, 어떻게, 어디서 기도할 건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제 때가 되면 우리 집에 마음이 힘들고 지친 사람 모아서 내가 이제 실력이 되면 그 사람들을 위한 피아노 연주회를 열어주는 건 어떨까? 라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코칭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기법들이 있어서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자격증이 나오고 이런 대화의 기술을 가르칠까요? 이유는 사람들의 대화가 주로 과거에 몰두해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면 계속하는 이야기가 나 과거에 이런 상처 있었습니다. 나 과거에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즐거웠던 이야기를 나눠도 예전이 더 즐거웠습니다. 예전에 더 이거 참 좋았는데,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을 보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끼리 대화할 때 어디에 머물러 계세요?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자녀에게 말할 때, 성도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 어떤 대화를 주로 하십니까? 제가 이 관점에서 룻기를 우리가 지금 쭉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코칭 전문가더라고요. 1절 보세요. 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기서 안식할 곳은 무엇이냐면 결혼할 자리를 구한다는 거예요. 결혼할 곳을 내가 구해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룻기 계속 봤잖아요. 지금 나오미 어떤 상황입니까?
나오미는 힘이 없어요.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도 없어요. 며느리랑 둘이 사는데 무슨 결혼할 자리를 무슨 힘으로 구하겠어요. 그리고 룻은 시집을 한번 갔다 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이게 그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가장 시급한 문제, 2장 23절입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해요. 이게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시간은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은 이삭이라도 주어서 한 끼라도 먹었던 자들이 이제는 저 끝났어요. 밀추수가 끝났으니까 이삭 죽기 더 이상 못합니다. 하루 한 끼 어디서 먹을 거예요?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럼 대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대화해야 딱 맞죠. 루사, 이제 우리 어떡하냐? 그래도 3개월 동안 이삭 죽기라고 해서 너랑 나랑 먹었는데 이제 어떻게 사냐 우리? 이게 그들이 할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나오미는 내가 너로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고 싶은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 나오미의 삶의 시각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는 앞을 바라봐. 앞을. 나오미를 왜 룻이 따라다니고 싶을까? 나오미는 이런 시각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 걸 생각하면 그것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일이기 때문에 잘못됐지만 나오미는 그때도 앞을 보는 거예요. 야, 흉년인데 모압으로 한번 가볼까? 물론 거기에서 이제 깨달음이 있었죠. 그러더니 또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랑 다 죽고 자식이 죽었지만 다시 또 앞을 봅니다. 어디로 가요? 야, 아니다. 베들레헴 앞으로 나아가자. 앞으로 가야겠다. 오늘 어떻게 하면 안식할 곳이 있을까? 계속해서 앞을 향해 바라보지 앉아서 신세한탄, 현실적인 불평, 불만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첫째로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뒤를 보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과거를 그리워하면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대표적인 예죠.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괜히 나왔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출애굽기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그들이 처한 과거의 현실은 저거예요. 저게 실상입니다. 과거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저기 보면 뭐가 반복돼요? 구약 성경은 뭐가 반복을 통해 강조하는데 고된 노동, 고된 노동. 부추, 파, 마늘, 오이 먹으면 뭐합니까? 자유도 없고 노예고 고된 노동하고 살았는데도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과거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화돼요. 미화돼요. 나도 모르게 아름답게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수아 칼렙이 답답한 거예요. 앞을 좀 봐라. 애굽 말고 앞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는데 왜 자꾸 뒤를 보느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다만 여호와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 가나안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누구만 들어갔어요? 저 이야기를 한 앞을 본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감각 있어야 됩니다. 내 처한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감각이 개발돼야 돼요. 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근거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이 여시면 열릴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뒤를 보는 대화 안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앞으로 가라 그래. 앞으로.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요. 앞을 보라는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앞을 봐라. 앞을. 언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너 75세까지 자녀도 없으니까 힘들지? 위로를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앞을 보게 하심으로 사람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앞을 보는 사람인가 뒤를 보는 사람인가, 여러분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부부 사이에 힘든 상황 같이 겪을 때 어떻게 말하세요? 야, 정말 못 살겠다. 힘들어 죽겠다. 예전에는 좀 나았다. 그러면 우리는 뒤를 보는 자예요. 뒤를 보는 자.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녀를 봐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자녀의 앞날이 누구를 만나서 결혼할지, 어디 취직할지,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해도 부모라면, 믿음의 부모라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복되게 하실지 나는 기대가 된다. 하나님이 너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하실지 나는 너무 기대가 된다. 그래야 자녀들도 믿음 감각이 자라며 또 그 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렸을 때도 보면 꼭 그런 대화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대화 한 적 있을 거예요. 저 중고등학생 때 이런 대화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대화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나는 커서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여러분 왜 저만 한 것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말 한 적 있잖아요. 친구들 남자들끼리 모이면 그냥 중고등학생 때는 막 그냥 나도 돈 진짜 많이 벌 거야. 나도 저런 데 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옆에 꼭 그런 친구 있어요. 꼭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좀 줘. 아니 그 사람이 돈 벌었습니까 지금? 아니 돈 벌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삶의 시각인 거예요. 나 돈 많이 벌 거야.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데 뭐가 나빠요? 좋은데 못 쓰니까 돈이 나쁜 거지. 잘 사용하면 돈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더 베풀고 아름답게 하고. 돈 좋은 거예요. 돈 많이 벌 거야. 뭔가 시각이 앞을 향해서 더 근사한 계획을 막 가져요. 그런데 옆에서 나 좀 줘. 나도 좀 주면 좋겠어. 어떤 친구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현실 감각 뛰어난 친구들. 뭘로? 네가 뭐 해서 벌 건데? 네가 뭐 그렇게 잘났어? 막 기를 팍팍 주게. 여러분 어떤 친구였어요? 나 돈 많이 벌 거야. 막 미래를 보면서 달려갑니까? 아니면 나도 좀 거기에 편승해서 막 나도 좀 저 친구 잘 지금부터 관계해야지. 아니면 네가 뭔데?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사셨든 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는 앞을 봅시다. 앞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반석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십니다. 막 외치면서 달려가는 게 그게 하나님 자녀의 기쁨이고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정의 언어, 원망의 언어 하지 마세요. 프란체스코 알베론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한 사람들의 말에 팔할은 부정이다.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안 된다고 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도 돕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니 나는 할 수 있고 앞을 꿈꿀 수 있습니다. 앞을 보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그냥 허황된 말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줍니다.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보리를 추수할 때가 돼요. 그러면 밖에서 보리를 추수해야 되니까 밖에서 하루 종일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밖에서 성문이 닫혀요. 그러니까 보아스랑 하인들이 거기서 같이 잡니다. 각자의 이제 야외에서 이제 취침을 하는 거죠. 바로 그때가 오는데 3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잠깐 어디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그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그래요. 이 시어머니가 아주 이상한 시어머니. 유교 사상을 가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저게 고대의 문화가 있다 그래요. 고대. 저게 청혼이에요. 청혼. 오늘날 우리는 남자가 청혼하는 걸로 보지만 저 당시는 용납될 수 있는 고대 사회의 청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적으로 유혹하라는 게 아닙니다.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2절에 가장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기 보세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저기서 친족은 고엘이라는 단어를 써요. 고엘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형사 취수 제도가 있다고. 고대 사회는 사람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가문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었어요. 형수가 있는데 그럼 동생이 씨를 주고 또 가문을 일으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지금 다 죽었어요. 자녀가. 그러니까 누구한테 가야 되냐면 이것이 이제 친척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보아스가 잘 사니까 거기 남편감으로 해서 청혼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친족, 기업 물을 자 고엘이다. 고엘. 그러니까 가서 제안이라도 해봐라 이 얘기예요. 제안. 그가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씨만 주는 게 아니라 돈을 줘야 돼요. 살게끔 그 가문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룻기 4장 가면 우리가 뭘 봅니까? 신벗기움을 당한 자라는 걸 봐요. 나는 저 사람 저 가문 책임 못 진다. 그러면 장로들이 그 신을 벗깁니다. 이 사람은 친족의 삶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보아스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오미의 가정 룻까지 신경 써야 돼? 할 수 있지만 오늘 나오미는 앞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룻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가서 청혼 한번 해봐라. 제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해요?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3장 5절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니라. 결단하고 6절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1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제안대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세요라는 그 제안대로 내게 다 행하여 줄게.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하면서 결국에는 좋은 제안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이 앞만 보는 대화만 하고 그냥 룻이 이런 청혼의 일 하지 않았다면 룻은 이삭 죽는 여인으로 그냥 끝났어요. 보아스는 이삭 죽게 한 밭의 주인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기억할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은 누가 보느냐? 결단하고 실행하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룻기가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결단과 실행이라는 포인트가 또 있어요. 룻기 1장 생각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룻이 결단합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갑니다 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룻기 2장을 보세요. 룻은 이삭을 주어야겠다. 어디서 주울지 몰라요. 그런데 결단하고 그는 주우러 나갑니다. 실행을 보여줘요. 3장을 보니까 룻은 어머니에게 고엘이라는 제도를 듣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모르지만 실행으로 옮길 때 보아스의 허락이 하나님의 일하심 뒤에서 그를 긍휼히 보는 일하심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기도만 하는 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움직이는 종교예요. 움직여야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력하여서 결국엔 선을 이룬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삶을 열심히 오늘 살아가고 내일 모레 실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것들이 합쳐져서 결국엔 선으로 나간다.
전도서 11장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하니라. 행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행하면서.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셔.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 거 아닙니까?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 정말 전도해야지. 아무 소용없어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뭔가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 사랑해야지. 아무 힘 없어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아무리 결단하면 뭐 할 거예요? 용서를 해야죠, 정말. 그래야 그 관계에서 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제해야지. 아무리 결단하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택의 문제. A로 갈지 B로 갈지, 혹시 오늘 A를 만날지 B를 만날지, A 직장을 갈지 B 직장을 갈지,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안 알려주세요.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선택의 문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대답 안 하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는 A랑 결혼해라 하지 않으세요. 내가 A를 좋아하고 그를 사랑할 때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왜 대답하시지 않으시나?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베스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는 거예요. A냐 B냐 고민하지 마세요. 머뭇거리지 좀 마세요. 이제 오늘 아침에 교회로 오니까 벚꽃이 막 벌써 또 피어 있어요. 벌써 여러분 1분기 다 지나갔다는 소리예요. 벚꽃이 막 피고 있다는 거예요. 3월달 다 지나갔어요. 올해 초에 여러분 결단한 것 지금 실행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신앙이든 개인의 삶의 영역이든 이제 실행해야죠. 실행을 해야 2023년도에 하나님의 일하심, 보아스의 허락과 같은 일하심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실행하세요. 이제 실행하세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던 황덕영 목사님 노예 서류 때문에 제가 전주에 갔어요. 제가 굳이 안 가도 되는 일인데 또 황덕영 목사님이 또 모르는 노예 어른들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갔다가 또 괜히 또 이렇게 당황할까봐 일부러 시간 내서 전주 갔다 왔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있었던 분들 다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교회 와서 애써주고 같이 교회 세워나가고 아이들 정말 사랑해주고 저는 참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전주에서 만났는데 카페에서 이제 그 기차를 좀 기다리면서 이제 만났는데 지금 개척을 준비하고 있어요.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했는데 교인은 하나도 없지만 그 건물에서 다시 새롭게 교회 설립하려고 해요. 근데 만났는데 뭘 보여주냐면 자기 본인 교회 리모델링 했다고 막 사진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다 천장 다 뜯어냈고요. 막 환하게 전등했고요. 막 말을 해요. 그러면서 여기 애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했고요. 음향도 이번에 설치 다 했어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설레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거 실행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교역자 있을 때 저랑 이제 김선화 장로님 있을 때 한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위치가 교회를 해도 될 위치인지 그래도 좀 보시면 더 아실 테니까 좀 한번 인천에 같이 가서 교회당 한번 보고 주변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뭐 힘든 일입니까? 갑시다 해서 인천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좋아요. 그냥 주변에 공영 주차장도 있고 교회 옆이 바로 놀이터예요.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아주 정말 이쁘게 지어졌어요. 정말 이쁘게 지어져가지고 유동인구도 있고 되겠습니다. 여기 사세요. 다른데 뭐 상가 간다고 뭐 요새 됩니까? 그냥 여기 있는 좋은 위치인데 왜 안 합니까? 하고 이제 힘을 실어드리고 이제 안에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좀 분위기를 따지면서 시공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많이 어두웠어요. 어두침침하길래 아유 목사님 이거 좀 밝았으면 좋겠어요. 카페 공간도 그냥 탁 저기 다 텄으면 좋겠어. 막 하고 음향도 이거 그래도 갈아야 돼. 그리고 애들 예배 공간도 있어야 돼 하니까 그거를 다 기억하고 그대로 정말 뭐 누가 얘기하든 뭐 하든 본인도 맞다 생각한 거를 그냥 실행에 옮겼다는 거예요. 결론은 얘기는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황덕영 목사님의 장점을 뭐로 보냐면 결단하면 바로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러니까 직장 좋았던 사람이 뭐하러 하나님 길 오겠어요?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결단하고. 요즘 시대 여러분 교회가 됩니까? 요즘 시대 100개 교회 개척되면 1개 내지 2개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 위해서 직장 다 내려놓고 나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교회 개척하겠다는, 여러분 결단하고 학교 신대원 들어가고 결단하고 거기다가 개척하고 막 공간 다 뜯어내고 막 하는데 얼굴이 어떨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겠는데요? 그랬더니 은행이 해줬습니다. 은행이 도와줬어요. 그러면 요새 말로 하면 저 은행이 도와주면 힘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런데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얼굴이 그렇지 않아요. 얼굴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목사니까 얼굴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막 하면 된다. 그럼 전 옆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은행 대출 그거 이율이 막, 제가 그 얘기하면 제 목사입니까 제가? 그거 다 갚을 수 있고 걱정하지 말고 진짜 열심히 그 목사님의 그 성품, 사모님의 그 활달함 같이 막 합쳐지면 여기 꽉꽉 채워질 거예요. 꽉꽉 채워질. 걱정하지 말고 증축할 생각. 우리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카페에서 남들이 들으면 저 어떻게 보겠어요? 요새 교회도 안 되는 시대에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그러지 않아요. 막 돼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저거 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목사님, 사모님, 애들 셋이 5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생각하면 딱 우리 머릿속에도 들어오는 게 뭐예요? 누군가는 애들을 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유치부가 있든 초등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요새 교역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왜냐하면 신학을 안 가니까. 신학대학원에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디서 구할 거예요? 개척교회는 페이도 못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 결단하고 실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들었지만 2명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가서 개척하는 일에 제가 같이 돕고 싶습니다 하면서 교역자 2명이 생겼어요. 돈 안 줘도 된대요. 왜 우리한테는 안 왔지? 돈을 안 주는데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남양주 사는데 인천까지 매주 와서 하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말이 됩니까? 결단하고 실행하려고 하면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시면 하나님 일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왜 안 된다는 소리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누구를 보고 사는 거예요? 현실 보고 현실 따라 삽니까? 하나님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주인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면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왜 주눅 들어가지고 다 안 된다, 못한다, 왜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다, 막 속이 막 상해요. 이해는 돼요. 안 되니까. 목사님들이 요새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 지나고 문 닫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알지만 알아서 정말 교회를 문을 닫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마지막 목회 여정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외침은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 일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사는 게 기쁨. 여러분 한 번 살지 2번 삽니까? 한 번 사는 거 뭐 그렇게 주눅 들어? 안 된다, 힘들다, 못한다. 제발 그런 부정의 언어 좀 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게, 믿음으로. 죄송해요. 제가 막 너무 열이 났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황동현 목사님한테 말했어요. 4월 달에 설립 예배 하려고 한다고 해서 제가 말했어요.
5월 달에 해라. 왜냐면 우리 4월 달에 우리 교회 행사가 많으니까. 물론 그 교회 개척이 먼저지만 우리 교회 나 가고 싶다. 일단 내가 가고 싶다. 내가 가서 내 가족과 같은 우리 부교역자 있던 그 귀한 목사님 개척하는데 내가 가고 싶다. 그러니까 한 주, 2주 괜찮으니까 좀 미뤄줘서 5월 달에 토요일 날 해라.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같이 가서 정말 필요한 거 있으면 그 교회 세워지는데 사실은 물질도 드릴 수 있으면 좀 드려주시고. 사실 이렇게 말하는 목사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 교회 헌금하세요 이러겠죠.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도와주고 많이 흘려주고 손 잡아주고 목사님 힘내세요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오면 얼마나 그 목사님 사모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5월 달에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제가 또 하나 요구했어요. 내가 축사할 수 있게 해줘라. 나 순서 하나 줘라. 설립 예배 때. 그리고 또 말했죠. 내가 사례 안 받을게. 원래 보통 목사님들이 오면 40-50만 원씩 드려야 돼요. 순서 맡은 분께. 그 시간을 했기 때문에 달라고 하진 않지만 감사의 사례로 그렇게 나가요. 제가 말했어요. 나 사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마음껏 축복할 수 있게 나한테 축사 줘.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례 안 나가잖아요.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인생 됩니다. 나오미 와룻이 되는 것 우리 지금 루키 통해 계속 보고 있죠. 여러분 인생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장 아름답게 돼요. 그거 믿고 앞을 보며 우리 함께 전진하며 올 2023년 우리 입술에 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일하셨구나 막 같이 기뻐하는 일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가지. 첫째로 뒤 말고 앞 보며 살아가길 바라고, 둘째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죄 짓는 거 아니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결단하고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이런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 여기 가사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어떤 힘든 상황도 내 주님보단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컨트롤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너무 좋은 것은 우리 앞에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주시기도 하지만 안 갈라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건 믿고 이 찬양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묻히지 않길 바랍니다. 나오미가 현실만 보면 이삭 죽기 얘기밖에 할 게 없지만 나오미 그러지 않았잖아요. 자꾸 앞을 보면서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여러분, 너무 근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이런 언어, 이런 시각 되길 바라요. 누군가 어려운데 막 그 앞에서 어려움을 같이 나누기보다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각, 언어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결단하셨으면 지금 어떤 일이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니 어떤 일이든 결단하고 앞을 향해 도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하심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보아스를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날만 앞에 펼쳐질 거예요. 믿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한번 하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을 보며 삽니다, 하나님 실행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시각을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언어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사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긍정의 언어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외치면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은 물론 어렵습니다. 현실은 물론 하나님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니 나는 괜찮아 라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하였으면 사랑해야지만 하지 말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군가를 돕겠다고 결단하지만 말고 돕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세우겠다고 결단만 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실행하는 자로 루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행하니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와 어울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움직이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맛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눅들고 답답해하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 다 일어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미의 그 말이 우리가 살아가며 계속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찾아주고 너를 복되게 하고 싶다. 앞을 향해 바라보는 그 나오미의 시각과 언어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이 그 앞에 계신다는 것 또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만 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아무리 얘기하면 뭐합니까? 정말 행함이 있으므로 누군가를 위해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내 물질과 때로는 내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진정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일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우리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면 아름다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하나님 그것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모든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